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지금 이 때가 지나가면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일에는 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나이가 조금 들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기도의 주제나 기도의 제목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도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특별히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또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바로 잡혀가기 전 바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를 봤더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면 잠도 못 주무시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끌려다니며 온갖 피곤함과 힘겨움의 그 시간을 다 겪어야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됐지만, 인간 예수로 성육신 하셔서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제는 잠도 못 잘 텐데, 이제는 피곤하고 고통스러울 텐데 좀 더 자자, 좀 더 육체로 뭔가 좀 회복시켜 놓자. 사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제 잠도 못 잘 텐데,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좀 더 자고 좀 더 체력을 비축하고 그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그 가장 힘든 시간을 앞두고 이제는 잠도 못 잘 텐데 쪽잠이라도 자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 늘 홀로 하셨지만, 오죽하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오셨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체력을 비축하는 것보다, 좀 더 잠깐이라도 힘을 얻는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요,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됐다. 이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의 제목은 더 이상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평상시에 호흡하듯 기도했다 해도 어떤 때는 결단하고, 어떤 때는 작정하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해야 될 시간이 왔구나, 이런 때는요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큰 기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자면 육체는 조금 더 힘을 얻겠죠. 그런데 그 조금 힘을 얻는 것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아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깨어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해라 38절 37절에 그 연결되는 말씀 속에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심히 고민이 되고 심히 마음이 힘들고, 우리 요즘 쓰는 말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할 때 주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예,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극심해요. 아주 이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 뭐가 찾아오냐? 시험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화가 너무 날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가 찾아오냐면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가 날 때, 열받을 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하나 욕하고 죽이면 돼요. 같이 모여가지고 뒤에서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쏟아내버리면 아유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좀 후련하네. 그게 세상이 푸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푸는 방식으로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가 간혹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래서 교회가 말이 많은 곳 이런 말까지 세상 사람들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세상이 푸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찾아올 때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시간 통화를 붙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가? 시험에 안 빠지려고. 그런데 그 시험이 왜 찾아오는가를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왜 시험 드냐? 시험 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시험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시험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런 말씀하시지만 어느 날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게 시험으로 자리 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오늘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기도를 보니까 지금 누구의 소원과 누구의 소원이 부딪히고 있어요? 나의 소원과 아버지의 소원이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냐면요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들어요. 사람이 언제 기분이 나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기분이 나쁜 것이지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 나쁜 일은 없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의 특징은 잘 보면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 뜻은 이것인데 그 뜻이 안 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 보니까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겨요? 아버지의 뜻이 이길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제가 시험에 들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침체기가 오고 나 정말 시험 들었어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기분대로 안 됐고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걸까요?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아갈 때는요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길 때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승리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왜 기도하는가? 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간혹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무속신앙과 다른 이타 종교, 여타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내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결론이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나는 이것을 소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도의 삶의 두 번째 주제가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는 축복이다. 의무가 아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 사무엘의 마음까지 우리는 가기 전에 기도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겐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이건 나의 소원인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나의 소원이 아닌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비교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밀려온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때 여러분 전화통 붙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우리의 출발점이 그 시험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다 보았잖아요. 저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 저의 욕망과 제 소원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힘든 마음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해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